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8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45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28번째 이 시간 가운데서 지금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특히 그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가운데 천국 왜 세우셨는지, 또 거기에 목적성과 의미에 맞게 천국 복음이 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래서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바르고 교회가 바라야 또 그래야 온전한 그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지금 몇 주째 따로 빼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천국 복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 천국 복음에 따라 이 교회가 운행되는 교회들은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을 닮고, 머리신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든 사람이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새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새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중심이고 핵심이고 이게 전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 복음의 원리대로 바르게 가면, 가르침 따라 가면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목적이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그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 주고 가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새 계명을 따라가면서 그 계명의 열매를 맺게 되며 열매를 맺게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되면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따로 빼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 계명의 적용 원리,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먼저 볼게요.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각각의 직분을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 구성원을 불러 모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 자체의 주제도,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로 나타나냐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겠죠. 그 온전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장착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자로서의 양육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
예.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생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녀다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다운, 천국 백성다움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제대로 양육되어지고 제대로 가르침 따라 살아가면서 가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 몸이,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서 도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계명을 따라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영적으로 여러분 새 계명의 적용 원리 가운데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그동안 좀 다루었던 것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삶에 적용을 하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 따라가고 성령의 행하심대로 우리가 바른 영을 따라, 다른 영이 아니라 바른 복음 안에서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상 기준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된다.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요리사, 중식으로 대가, 아니면 무술로서의 아주 고수, 예를 들어서 세상 기준으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의 제자가 된다고 만약에 된다고 한다라면, 수제자가 된다고 한다라면, 그것을 물려받은, 그 가르침을 물려받은 수제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스승에게 피갑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진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물려받게 돼서 인정받게 되면 세상에서도 그 제자는 주목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명해진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경도 받고 높임도 받게 되고, 그가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존재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셰프라든지 유명한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 되게 해달라고,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또 스승 삼아달라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든지 간에 어찌 되었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냐 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친밀해지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어떤 가르침도 받고 감동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넘쳐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원하심도 알고 그리고 어떤 말씀에 대한 계시도 받고 어떤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알게 돼요. 지금 교회가 바로 그것,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의 지식과 이론과 뜻도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제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되고 나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나요? 인기를 끄는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들이 존재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성이 부각시킬 수 있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감옥에 갇히고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매 맞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요. 어떤 것 하나 세상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유명해지거나 존재감이 높아지거나 인기를 끌거나 이렇게 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체가 세상에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분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구유에 짐승이 머무르는 구유에 가문도 대단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외모나 형체나 모든 풍채나 세상을 기준으로 그 어떤 것도 유명하거나 흠모할 만하거나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높아지거나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 자체도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세상에서 대단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이 종교의 영에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 믿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부자 되고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훌륭해지고 자꾸 이런 개념을 갖는데 오히려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그랬던 것들도 사도 바울이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랑거리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았던 사람이고 종교 안에서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소위 말해서 개털이 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왜 내 말을 잘 인정하지 못하느냐 때문에 본인의 사도성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자꾸 무시되고 하니까 계속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볼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환상과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환상과 영적인 계시를 받았는 12장에 낙원에 갔었던 영적인 체험을 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정말 이루 사역하기 전에 그 양육받을 때의 말씀으로
정말 본인 스스로도 내가 내 영혼이 육체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이르러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엄청난 하늘에 속한 언어와 가르침과 비밀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체험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스스로도 얘기하죠. 이거는 거짓된 영도 아니고 바른 영을 따라 정상을 따라 내가 꾸민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게 뭐라 그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자랑거리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영을 따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엄청난 계시와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니까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분명히 자랑거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이것 가지고 이 체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또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안진병이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소경을 이 수많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거나 대단해지거나 인기를 끌거나 그렇게 되는 것에 예수님은 전혀 용납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자랑거리로 삼거나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 것에 조금도 마음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높일까 봐 두려워 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공부 많이 했던 것, 성경의 지식, 학식, 철학 이런 것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자기의 이론과 지식을 첨가해서 전하게 될까 봐 오히려 두렵게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 그 사람에게 인기도 끌 수 있고요. 유명해질 수도 있고요. 높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다. 별 볼 일 없다. 라고 전혀 그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높임받거나 주목받거나 이런 영이 아니세요. 잘 아셔야 돼요. 영분별할 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가서 분명히 나는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엄청나게 대단한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든 그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낸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도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옷을 찢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바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바른 영을 따라가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가르침 따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새 사람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져요. 높아지지 않아요. 유명해지는 것에 초점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유명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유명했었던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낮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기의 존재성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성을 나타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만하게 될까 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내 은혜가 족하다. 그거 고쳐주지 않는다. 안 고쳐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전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예. 영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고쳐 주진 않는데 함께 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함께 해 주심의 열매,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뭐로 나타나요? 너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이걸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대단해지거나 신령해지는 모습으로 세상에 유명하거나 인기를 끌거나 대단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성령의 전을 삼고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을 끄집어내시고 내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옛사람의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곧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계속 몇 주째 이거 얘기하지만 모세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말씀 위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갖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8절의 모습으로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갖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의 계시를 주시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너는 세상에 뭘 해라, 그것 가지고 널 뭘 이랬다라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누구를 배워요? 누구에 대해서 알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무엇을 주시는지를 보세요. 세상에서 유명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인기 끌 수 있도록,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부자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종교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뭔가 나누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뭘 나눠주세요? 선한 성품.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의 DNA,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우쭐대는 거예요. 어디서 존재감을 드러내시나요? 그분이 어디 가서 유명해지고 싶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영광은 틀려요.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이름 없이 빚 없이 가고 세상에서 존재감 없이. 뭔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그럼 정상적인 영을 받은 사람, 정상적으로 예수님에서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사람에게 유명해지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나지 않고. 아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열매가 그렇다고 지금 성경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상하게 종교의 영의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대단해질까요? 왜 그 사람이 유명해질까요?
왜 그 사람이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끌고 여기저기 예.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도 드러나게 뭘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예.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높아지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아니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제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뭔가 말씀에 대단하게 깨닫고 엄청난 뭔가를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운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땅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대단한 거죠. 좋은 차를 탈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로 높아져서 군림하고 있걸랑요. 누가 봐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 바울의 삶을 봤더니 또 성경의 가르침을 봤더니 그게 아니야. 보세요. 이제 풍성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덕분에 우리가 혜택받는 건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돼요. 욕심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왜 날 안 알아줘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부자 되려고 하는 거 기타 모든 세속적인 것들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그걸 제거받으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되는 거죠. 옛사람의 이 더러운 것들,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사람에게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인기 이 모든 마귀적인 성품 요소들을 다 끄집어서 제거받고 그 안에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장착되어서 새 계명의 길을 가게 되게 하는 것. 그 새 계명의 길을 가는 건 유명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살림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라는 걸 아셔야죠, 여러분. 오히려 아주 몇만 명의 아주 인정받고 큰 목회를 하다가도 사도 바울처럼 진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만약에 그가 만났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걸 버리고 오히려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가게 될 거예요. 분명히요. 그게 성경의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양육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자녀로 다윗이 소년일 때 양치기 하다가 골리앗을 때려잡고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거의 한 20년 동안 한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목숨을 피해 다녔어요.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 받으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어떻게 길을 가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인기 끄는 사람, 세상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속에 어떤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해결돼야 될 것, 내 속에 어떤 종과 욕심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 속의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영이고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뼈와 살과 관절까지 다 발라서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이것을 끄집어내게 하는 것. 말씀의 가르침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정말 벼락을 12번도 더 맞았어야 됐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답을 주시면서
내 속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끄집어내게 하죠.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야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와 성령의 것이 이 속에 장착이 되니까요. 그게 천국 백성이 가는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난의 길로 믿음에 대한 연단과 시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볼게요. 그래서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유명해지고 뭔가 엄청난 뭔가를 전혀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좀 봐보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한몫 잡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영분별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그 영의 세계 가지고 그 환상과 계시와 입신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은사주의로 빠지면 얼마나 위험하다고 제가 무방비로 당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했던 사람도 자랑거리로 충만했었던 사도 바울도 오히려 죄인의 괴수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원래 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더러운 거, 악한 거, 쓰레기, 묻혀있던 거, 사단이 묻어놨던 그 옛사람의 묻어놨던 그 쓰레기를 끊임없이 캐내고 계속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길을 가는 거고 그게 말씀의 원리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경고하시는 게 높아지려 하지 마라. 낮아지라.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어린아이 같이라고 또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7절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과 탐심이 제거되고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기서 답인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구나.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네. 예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네. 예수님과 제대로 영이 통해서 바르게 친밀해지고 있네.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네.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결론은 무슨 새 계명을 따라갈 수 있네. 새 계명을 가려면 지난주에 했었죠. 첫 번째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탕감받은 걸 알아야 자기 주제를 알고 탕감받은 걸 알아야 된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자기 선과 의가 이것이 없어요. 내가 어땠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건 내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내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 존재인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새 계명을 따라서 자기의 자존심이 죽고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자기의 정과 탐심과 이것이 죽고 자기의 의가 죽고 자기의 주인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기준이 죽고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열매가 유명해지거나 높아지거나 주목받거나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 없이 80세의 모세처럼 겸손하게 그냥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고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 잡히지는 않고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바람이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임의로 바람이 불어서 하는데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만 그 사람들이 보여요.
눈을 뜨게 하셔야지만 그 존재성을 알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표적과 이적과 그 사람의 어떤 스펙과 교회의 건물의 대단함과 뭐 유명함, 이것이 아니고, 이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영분별의 부분을 성경을 통해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적용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내 정과 욕심과 탐심과 자존심과 내 명예와 이것은 오히려 더 없어지고,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사랑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맨 사랑 얘기나 하고, 맨 저 사람 뭐 저래. 존재감도 없어.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엘리야 시대에 7,000명, 성경에 이름도 없는 사람, 한 줄밖에 안 나오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존재성을 인정하신 것. 이게 영의 눈을 뜬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뭐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세상에나 어디에서나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알아주려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냥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엔 틀리지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래서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그 세 계명의 적용 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몇 주째.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가 되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알아주는, 서로 존재성을 아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성령의 충만이고,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지, 성경의 지식을 아네, 내가 뭔가 체험을 했네, 내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네 하면서 자기의 존재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 그건 벌써 뭔가 전혀 그런 잘못된 영일 확률이 99.999%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의 원리를. 그러면서 지난주에 첫 번째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뭐 이러려고 존재감, 안 알아줘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죽어야지. 내 자존심과 내 기준이 죽어야 세 계명의,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세 계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보면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먼저 탕감받은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 존재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왜 탕감해 주셨는지,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영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나는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 예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 지금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깊이 알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을 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에 누구 때문에? 내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다시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말이에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옛날에는 똑같은 인간들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고 났더니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큰 사랑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구나 라는 그 부분이 깨달아지고 그것에 대한 존재성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새 계명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게 주어진 탕감,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 내게 주어졌던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인내, 이 부분이 점점 부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두 번째 거는, 갈라디아서 6장을 1절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그렇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왜?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 되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선도 아니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알고 보면. 그런 것인데,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거역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지옥 백성이라는 거죠. 뭔가 선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열매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거나 존재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영이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새 계명을 따를 수가 없어요.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자기의 일을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보는 건 나중이고.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 전혀 방향성이 없어요.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 그 불완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닮아가고 성장해야 될 뿐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어느 부분 일부분 된 것이 있어도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뿐이에요.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내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면 이게 어리석은 자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두 번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자기가 전과자였어. 맨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노름하고 막 개차반으로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네.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주변에 옛날 같이 놀던 친구들,
같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봤더니 아직도 그 타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이 사람들아, 나를 좀 봐라. 나도 니네랑 옛날에 맨날 이렇게 같이 했었잖아. 근데 아직도 그 타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삼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은 예를 들어서 공부를 그냥 뭐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두 번째 형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공부에 머리가 튄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맨날 구박받고 너 왜 공부 안 하냐 막 질책받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세 번째 막내가 공부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막 그런. 그러니까 첫 번째 형은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야, 엄마가 학원을 안 보냈니? 과외를 안 붙였니? 참고서를 안 사줬니? 왜 그러냐 너는? 공부 좀 해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두 번째 형은 뭐냐 하면 자기도 옛날에 그랬었걸랑요. 부모가 그러고 첫째 형이 막 구박하고 그럴 때 사실 자기가 제일 괴로웠던 거야. 아,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뭔가 해도 잘 안 되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소위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머리는 뭔가 깨달았겠는데 이게 자꾸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잘 순종도 안 되고 막 그러네. 그런 거와 똑같이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어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사실은 첫 번째 형도 은혜를 주신 거고 두 번째 형도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이지만 늦게 머리가 튀어졌지만 누구의 은혜일까요? 예수님의 은혜, 믿는 가정이니까 지금 예를 들 때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에게 이 형은 뭐라고 하냐면 그 동생의 눈높이를 낮추어 그 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동생아,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나도 내가 네 심정을 알아. 네가 나도 너보다 어떤 때는 더 형편없었걸랑 사실은 더 그래서 성적이 정말 너는 꼴찌는 안 하네 보니까 꼴찌 끝에서 두 번째네. 나는 꼴찌까지 했었거든. 응?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야단 맞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아니야, 네가 포기하지 말고 똑같이 첫째 형이나 둘째 형이나 똑같이 공부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같지만 전혀 뉘앙스와 어떤 그 겉면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의미가 틀려요. 만약에 둘째 형조차도 옛날에 그랬던 걸 싹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을 깨닫고요. 천국 복음을 깨닫고 탕감을 받은 이후에 이거 나오잖아. 아까 18절에 마태복음 18장에 탕감을 받은 이후에 자기의 탕감을 받게 된 게 예수님이 뭐였다고요? 큰 사랑이요, 은혜요, 용서요, 긍휼이요, 자비요, 인내요, 이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 반쪽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또 나타나냐 하면 이 안에서 그래서 자기는 탕감 받아서 말씀을 알아, 천국 복음을 알아.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거기에 맞춰 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직도 더디고 믿음이 연약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왜 저 사람은 맨날 저 타령이지? 왜 답답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안타까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타까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안타까움이 정죄고 판단으로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될 수도 있어요. 자,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요. 세 계명의 적용 원리예요. 뒤에 말씀에 나오는 걸 미리 설명하고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탕감받았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것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망각하여서 자기가 변화된, 새로화된, 옛날에는 개차반으로 술집 다니고 노름하고 했었던 그것을 벗어난 지금 변화된 새 사람의 결과만을 붙들고 있으면, 은혜를 망각하면, 이걸 까먹으면 예수님이 나도 과거에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이었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아까 둘째 영처럼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나 판단이나 신란이나 질책이나 이게 아직도 종교의 영에 속한 거예요. 이게 안 생겨나요.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어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저 정도 한 3년 4년 믿었으면 뭔가 옛날에도 똑같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3, 4년 지나니까 뭔가 되던데? 뭐 달라지던데? 왜 저 집사님은 맨날 저 타령이지? 속으로 그 생각을 해도 이건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잘못된 뭔가 아주 위험한 부분의 요소가 종교형이 아직 제거되지 못한 반쪽짜리예요. 예. 사단이 그걸 부추기고 속여요. 자기 기준으로 딱 보는 거죠. 예. 지금 여기 A라는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보다는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항상 인내고 그거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변화된 결과의 모습만 바라보니까 내 기준보다는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낮은 기준일 수도 있어요.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나보다 먼저 깨닫고 먼저 된 사람이 많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에게 참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더디지만 계속 인내로 나를 해서 새 사람 되도록 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왜 저 사람은 저 타랑이야 왜 이래라고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긍휼로 된 것인데 다른 사람을 뭐해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질책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해요. 변질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버릴 수 있어요. 이 위험한 요소를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용납이 안 되네.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세 계명의 적용 원리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아서 탕감 받아서 맞아 막 그래놓고 눈물 흘리고 나서도 어느 순간인가 불뚝 자식을 본다든지 남편을 본다든지 아닌 다른 지체의 뭔가를 본다든지 좀 더딘 사람을 본다든지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붙들면 나도 그랬던 사람인데 나는 더 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아니면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으면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관용이 생기고 더 용서가 넘치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들면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결과만을 딱 보고 비교를 하면 왜 맨날 저 타랑이야? 응?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나보다 먼저 여기 교회 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건 천국 복음을 제대로 반쪽만 깨달은 거예요. 머리로만 일부 깨달은 것과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조금 다뤄드리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보를 점검해 보세요. 왜? 밑에 나와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남을 판단하거나 그 권한 자체가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탕감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탕감받아야 될 사람이고 다 불완전한 존재고 다 똑같은 존재인데 거기서 또 뭔가를 탕감받았다면서 나 같은 게 형편없는데 그래 놓고도 돌아보면서 변하지 않는 아직도 모르는 남편을 보면 이렇게 된다라면 아내를 보고 저런다라면 자식을 보고 뭔가 안타까움일 수 있겠지만 그 안타까움에 섞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타까움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 안타까움을 천국 열쇠로 바꿔버리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처음부터 아주 깊은 적용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이것에 여러분 도달해서
갈등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자, 야고보서 4장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렸죠.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고 4장 1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아직 내 속에 뭔가 제거돼야 될 것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탕감받았다며, 용서받았다며, 눈물도 흘리고 천국 보고 알게 돼서 기쁜데,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너는 매년 그 타령이니? 왜 당신은 그러니? 뭐 이렇게 이것이 내 속에 불뚝불뚝 뭔가 나와서 된다라면 다시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을, 새 계명을, 율법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맞서 싸우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뿐이고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내 관계에서 내 것을 양육받으며 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고개를 돌리고 뭐 해가면서 돌리면서도 오히려 상대편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주고 오히려 긍휼의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참 자꾸 이런 게 내 속에 생겨난다라면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손 씻었잖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니네는 왜 아직도 그러니?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탕감해 준 걸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결과만을 보고 옛날에는 안 그랬었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을 볼게요. 요거가 요거는 중간에 오늘은 중간에 고린도전서 9장부터 이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이니까 15장도 맞긴 맞는데 일단 거기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페이지에 2페이지에 중간에 고린도전서 9장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옛날엔 죄인의 개수였잖아요.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가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붙든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복음 자체 그들의 뭐 할례 받고 막 하는 그 성경으로 진리에 어긋나는 거를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춘다 그래서 같이 술자리에 어울리고 같이 노래방 가갖고 막 떠들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한 부분들 오히려 더 자기의 믿음의 페이스는 지키면서 보세요. 자, 이건 불신자지만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원리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탕감받았으니 뭐 나보다 먼저 믿었는데도 아직도 더디든 말든 간에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탕감받고 용서받고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육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잘 더 예수님께로부터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붙어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섬기는 목적으로 돕기 위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21절.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예, 믿음을 팔아먹진 않는 거예요. 편법을 쓰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22절.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직. 예.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서거나 그들을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고 그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 천국 열쇠를 사용해주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 격려해주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고 예수님 붙들게 하고 예 권면해주고 이러는 것이지 그들을 평가하거나 왜 그러냐 맨날 그 타령이냐 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적하듯이 질책하듯이 예, 안타까움이 너무 앞서서 예,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그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바른 영으로 바르게 깨닫게 되면 새 계명의 열매를 제대로 적용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자 사소한 일에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뭐랄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등등 아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서 왜 이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내가 아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이런 모습이 아니야. 그들을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고 그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 나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청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뭘 나누려고 해요? 복음,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먼저 섬김받고 먼저 탕감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천국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각자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와 탕감과 용서와 자비와 관용과 이걸 누구나가 다 같이 그것을 붙들고 내 양육의 초점과 맞춰 예수님의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로의 눈높이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디지만 그 하나 좌절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그를 양육하실 거니까 거기에 같이 돕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갈 때에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새 계명의 적용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탕감받고 용서받은 결과만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해주신 은혜에 항상 포커스가 있어야 조금 내가 낫다고 조금 뭘 했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완전해졌다고 생각하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거 아직도 양육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망각했거나 그리고 내가 탕감받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율법의 준행자였는데 내가 심판자가 심판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새 계명의 적용 원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각자가 이런 생각과 이런 것에 벗어나지 않아질 때에 그럴 때에 서로가 포도알 하나하나가 연결어서 포도송이가 되는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교회의 원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요 두 번째 원리를 이제 좀 더 성경에 있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특히 굉장히 중요한 새 계명의 적용 원리 두 가지를 제가 전달해 드렸거든요. 성경에 있는 원리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머리로 이론으로 알았던
그것에서 그것에 대한 의미가 깊이 적용되어져야 할 그 바탕에 흐르는 적용 원리, 세 계명의 사랑의 원리.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뭐하게 하려면 왜 세 계명을 주셨냐 하면 서로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자꾸 높낮이를 따진다든지 나는 먼저 깨달았고 넌 늦어 이런 걸 자꾸 계산하게 되어진다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져요, 여러분. 거기서 자꾸 갈리고 분열이 되어져요. 예. 예수님이 나를 행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탕감받았음에도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자기가 뭔가 결단해서, 자기가 여기에 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 안에서도 또 한 번 속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것을 미혹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찌꺼기 남은 것을 계속 부추기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실습해 가면서 또 실수해 가면서 그렇게 돼 가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세 계명의 원리가, 사랑하라는 복음의 원리, 천국 복음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더 깊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들었던 내용이지만 더 깊게 전달해 드리고 적용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또 듣고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예수님께 또 다시 또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 그 부분이 조금도 망각되지 않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져서 죄인 괴수 정도가 아니라 괴수의 괴수의 괴수,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이런 것들에 통해서 은혜를 붙드는 것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